반갑습니다. 2월 12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어제부터 또 그제도 왕정 제도는 인간들이 요구했던 제도인데 그 제도를 구한 이유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카리스마 있는 왕이 전쟁을 통해서 그 자기 나라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니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왕인데 저들은 나를 지금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정제도를 허락하고 또 왕정제도가 나중에는 또 긍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 왕 같은, 그러나 다윗보다 더 완전한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의 약속을 믿게 하는 그런 그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 그것을 더 부각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입장을 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고 왜 왕을 세웠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늙었다. 늙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난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을 지도할 수 없다. 나도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 내가 정말 중요한 말, 하나님께서 꼭 하고 싶은 말, 그 말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것을 뺏은 적이 없다. 소를 뺏었느냐, 나귀를 뺏었느냐, 내가 뇌물을 받았느냐, 너희들을 잘 알지 않느냐, 난 정말 정직하다. 내가 혹시라도 뺏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갚아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분이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은 이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8절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다. 너희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할 때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구원하고 나서도 또 너희들이 나를 잊었다. 그리고 이번에도 블레셋에서 쳐들어왔을 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면 너희들 그래서 되겠는가? 왕을 세울 수 없다. 내가 왕이니 너희들은 나를 섬기라 하면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왕을 허락하거든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가 구했지, 너희가 택했지. 너희들이 선택한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요구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 더,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너희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왕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동기,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여호와를 버린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했으니 너희가 한번 해봐라. 한번 너희들 골탕 먹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그것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하나님을 따르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은요, 너희가 세우고 너희가 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입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내가 이 제도를 허락하고 동시에 또 너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여기 있었고 내일 본문에 사실은 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나는 버리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은 늘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들은 절기도 지켰거든요. 제사를 늘 지냈단 말입니다. 제사를 안 지내거나 모이지 않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겼던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도 섬겼던 거예요. 같이 섬겼어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고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을 어떻게 간주하느냐? 나를 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보면 알죠. 나는 당신도 사랑하지만 아내에게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 옆집의 여자도 사랑한다 이러면 자기의 아내를 버린 것이죠.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랑에 대해서 막 정의하고 사랑에 대해서 인정해 주자 이래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뉜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나뉜 마음을 보면서 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우리의 마음이 나뉘면 신앙이 없는 거죠,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에 혹은 세상의 가치와 성경의 가치 사이에 우리가 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는다면 성경의 가치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인 하기를 원하십니다. 올인. 모든 것을 네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해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버린 것 아니라고 말하는 너희, 그리고 왕을 요구하는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웠는데 그 왕과 함께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들을 다시 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차선임에도 불구하고 그 차선을 허락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만을 섬기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